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의 이유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청년의 때를 지낼 때가 있죠.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났었습니다. 제 청년의 때에는 그 연애운과 인생에 관련된 문제를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면서 자주 들렸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점집이었습니다. 물론 무당이 있는 그런 점집을 간 것은 아니죠. 신세대들이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보통 차를 마시는 카페에 이렇게 카드로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꽤 그러한 카페가 유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청년들, 연인들이 그곳을 찾아가 자신의 연애운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그 점을 보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었죠. 그냥 재미로 보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너무나 큰 영향을 주어서 때로는 그 점의 결과로 헤어지는 커플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가 낳은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이방의 나라 신에게 엎드려서 인생을 쫄딱 망친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 에그론을 다스린다고 알려진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과연 나을 병인지 그렇지 않을 병인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고 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서 묻는 아하시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왕이 보낸 사자가 가는 길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예언대로 죽게 될 것이지만 이 말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개인이나 믿음은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었죠.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불타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바알세붑의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따위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아하시야는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자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보면 왕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누가 이런 괘씸한 말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에게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이러하게 생기지 않았더냐? 아마도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그의 모습을 사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은 그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해주셨고 그 경고를 듣고 뉘우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은 2번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관계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문제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이후 많은 문제들과 함께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하시야에게 주어졌던 건강의 문제를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붑 파리떼의 왕, 그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엎드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제발 점 보는 사람들 앞에 풀어달라고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 가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헛된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물으며 해결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